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병고를 겪으며 때로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질병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과거의 업보와 깊이 연결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업보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업을 쌓고 올바른 수행을 실천하면 고통을 초월하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을 알기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중생 중에 피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는 병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수마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건강을 자랑하며 타인의 아픔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온몸이 쑤시고 움직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병은 쉽게 낫지 않았고 그는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병을 한탄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기억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마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문득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난한 이웃이 아파도 외면했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길이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날부터 수마는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프면서도 남을 돕기 위해 노력했고 아픈 사람을 돌보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한층 밝아졌고 신기하게도 몸의 고통도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을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제 병은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 아픔이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돕는 기쁨이 더 큽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몸의 병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업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 병고 또한 업이 아닌 수행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자신이 받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업의 본질을 깨달으며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질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우리를 현재의 고통으로 이끌 수 있지만 지금의 실천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한 업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면 몸과 마음의 병고도 점차 녹아내릴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 한 신도가 찾아와 애타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병은 낫지 않고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씨앗처럼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그대의 아들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신도는 침묵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그대의 아들은 한 어촌에서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으나 때때로 어린 물고기까지 무참히 죽이며 생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한 병든 동물을 보고도 외면하고 아픈 사람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런 악업이 지금의 병약한 몸을 만든 것입니다. 신도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흐름입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의 고통을 만들었지만 지금 짓는 선업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의 아들이 보시를 행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선한 행을 쌓는다면 남은 삶이 변화할 것이며 다음 생에서는 더 건강한 몸을 가질 것입니다. 신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아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병든 사람을 돌보고 동물을 보호하며 가난한 이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기이하게도 아들의 병세는 점차 나아졌고 마음 또한 평안해졌습니다. 질병과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들이운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선업을 쌓고 보시를 행하면 우리는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지금의 선행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지만 자비와 선행은 그 그림자를 빛으로 변화시킨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지만 오늘의 선업이 내일을 바꾼다. 고통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질병은 몸의 고통이지만 자비와 보시는 마음의 치유이다. 업은 돌에 새긴 글이 아니라 물 위에 적은 글처럼 변화할 수 있다. 선업을 쌓으면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지혜는 산처럼 남는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기보다 지금의 선행으로 업을 정화하라.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고통조차 깨달음이 된다. 생명을 귀히 여기면 생명 또한 우리를 귀히 여긴다. 업은 피할 수 없지만 선업은 새로운 길을 연다. 자비로운 마음이 최고의 약이며 보시는 최고의 치료이다. 아픈 몸을 탓하지 말고 아픈 자를 돌보며 복을 지으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면 나의 업 또한 가벼워진다. 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을 바꿀 수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설법하고 계셨다. 그때 한 가난한 남자가 찾아와 슬픈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병에 시달리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의 업이 나빠서 이리도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진정한 가난은 보시할 마음조차 없는 것이다.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하셨다. 보시는 반드시 재물을 베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남을 돕는 작은 행동도
훌륭한 보시가 된다.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 그러면 너의 업이 변화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남자는 깨달음을 얻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나누는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신기하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궁핍하지 않게 되었고 병마도 점차 사라졌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다. 보시란 물에 던진 꽃잎과 같아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널리 퍼져 결국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네가 베풀면 우주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을 돌려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감동하였고 진정한 부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에 있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한 줌의 쌀을 나누는 자는 한 줌의 복을 받고 한 그릇의 물을 나누는 자는 강물처럼 넘치는 복을 받는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가지만 보시한 선행만은 따라간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작은 보시 하나가 삶을 밝힌다. 보시는 곧 씨앗과 같아 오늘 심은 작은 선행이 내일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드리우리라. 타인을 위해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은 언젠가 기쁨의 단비가 되어 돌아온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면 점점 줄어들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요로워진다. 마음으로 짓는 보시가 가장 큰 보시이니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곧 천량금과 같다. 사람의 진정한 부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베푼 것에서 비롯된다. 작은 미소도 보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이니 모든 순간이 베풀 기회이다. 나누는 손은 가난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은 메마르지 않는다. 선한 업은 물결처럼 널리 퍼져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보시는 강물과 같아 막히지 않으면 세상을 적시고 스스로도 충만해진다. 적선하는 손은 복을 머금고 인색한 손은 빈손으로 돌아간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도 더욱 밝아지고 복덕이 쌓일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업도 물에 새겨진 글자와 같으니 참회하는 마음이 곧 맑은 물결이 되어 그것을 씻어낼 것이다. 젊은이는 더욱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땅에 작은 나뭇가지를 가져와 점 하나를 찍으셨습니다. 이 점이 네가 지은 죄업이라 하자. 이제 이것을 넓고 큰 대지와 비교해 보아라. 참회와 선업은 이 넓은 대지와 같아서 점 하나쯤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네가 참으로 뉘우치고 선업을 행한다면 과거의 잘못이 너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물이 더러운 곳을 씻어내고 스스로 맑아지듯 내 마음도 참회와 선행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젊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된 회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죄업에 얽매이지 말고 참회와 선행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죄업은 어둠과 같으나
참회는 빛과 같아 어둠을 즉시 사라지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지으면 숨기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참회하여 새 길을 찾느니라. 과거의 잘못이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참회와 선업이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죄업은 물 위의 잉크와 같고 참회는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진정한 참회는 모든 허물을 씻어내느니라. 진실한 참회는 새벽의 빛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느니라. 죄를 짓고도 후회하지 않으면 죄는 쌓이고 죄를 짓고 참회하면 복이 쌓이느니라. 마음을 씻는 것은 몸을 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니 참회는 마음을 맑히는 가장 좋은 약이니라. 선업을 쌓는 것은 흐린 물에 맑은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 끊임없이 행하면 결국 맑아지느니라.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참회를 망설이지 말라. 진정한 회개는 어제의 죄를 오늘의 깨달음으로 바꾸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나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자이니라. 죄업을 지었다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선업을 쌓아 그 어둠을 밝혀나가라. 죄업은 지나간 그림자와 같아 돌아보면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사라지느니라. 한 번의 참회가 곧 새로운 시작이니 한순간의 깨달음이 한 생을 바꿀 수도 있느니라. 잘못을 저지른 자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자가 진정 불행한 사람이니라.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어 더 나은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며 밝은 길로 나아갑시다. 옛날 한 마을에 수마나라는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냉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한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은 더욱 깊어졌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피폐해져 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재산도 많고 좋은 음식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을 얻었습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의 병을 만들었고 지금의 마음이 미래를 결정하느니라. 너는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만을 좇았으니 그 업이 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수마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업은 물든 옷과 같으나 참회와 선업의 물로 씻으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느니라. 이제부터라도 참회하고 선한 행을 하라. 그날 이후 수마나는 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신이 속였던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병은 점차 나아졌고 마침내 그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수마나는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을 놓지 않음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었다. 참회와 선행이야말로 모든 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니라. 죄를 두려워하기보다 참회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죄업이 크더라도 진정한 참회와 선행은 그것을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맑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과거의 그림자, 어두운 길을 걸었던 날들, 내 마음의 칼날로 누군가의 가슴을 찔렀네. 쌓여간 고통은
하늘을 가리고 병이 되어 내 몸에 깃들어 내 영혼을 병들게 했네. 그때 한 노스님의 말이 마치 찬 바람처럼 스쳤다. 너의 죄는 업이 되어 그대 몸과 마음을 묶는다. 하지만 참회란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진심으로 떨쳐내는 과거의 그림자. 선한 길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어둠을 밝히고 빛의 길로 걸어가라. 과거의 짐을 놓고 가라. 참회의 물로 씻고 선업의 불로 다시 타올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울 것이다. 죄업이 클수록 참회의 힘도 커지리. 진심을 담아내 뿜으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리라.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